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죠. 원래 빌립보에 있던 디모데를 바울이 그리스 마게도냐로 가면서 중간에 에베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에베소 지역이 아르테미스라는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비롯해서 우상 문화가 만연해 있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단과 거짓 사상들, 거짓 교훈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목회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 달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도록 권해서 그 에베소에 이제 디모데가 머물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목회를 하는 거죠. 그 후에 에베소 그런 상황 중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이 2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쓰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쓰면서 영적인 아들로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버지의 자상하고 온유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들 가운데 종종 사도 바울이 엄하고 투상같이 교훈하고 경고하고 이런 어투와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매우 비교가 되는 그런 말투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에 에베소에서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교훈, 심지어는 율법까지도 가르치지 말고 오직 진리, 복음에만 집중하여 전하고 가르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된 그때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이제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진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어떤 것은 그저 변론을 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논쟁이나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그저 말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고 다른 교훈에 집중해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진정한 말씀의 교훈의 목적이 사랑이어야 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변증하는 것이, 변론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신천지나 이단하고 변론해서 이겨보겠다라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과 진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늘 해보면 알지만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기준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말싸움 해봐야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쟁을 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겨봐야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변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교훈의 목적은, 복음의 진리의 그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올바로 믿음 가운데 세우도록 돕는 그 사랑이 중요한 거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 교사를 자처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말하는 것조차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지. 확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범죄하는 백성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지.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금하라는 거죠. 원래 율법의 목적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 아니라 율법조차도 다루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라 라고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라 라고 그렇게 권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죠. 원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 앞에 정말 패역한 죄인이었다는 거지요.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망령된 행동을 일삼았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죄인의 개수였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믿음을 지키고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지키라는 거죠.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착한 양심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있죠.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나오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착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교회에서 내어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 하는 일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을 자꾸 한다는 거죠. 신성을 모독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고 착한 양심으로 맡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는 동안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믿음의 복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 먼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지금까지 천국의 사람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사오니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착한 양심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